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역대하 7장 1절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역대하 7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여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기도하기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을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아니라. 이에 왕과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리니 솔로몬 왕이 드린 제물이 소가 2만 2천 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전에 낙성식을 행하니라. 그때의 제사장들은 직분대로 모셔서고 레위 사람도 여호와의 악기를 가지고 섰으니 이 악기는 전에 다윗 왕이 레위 사람들에게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려고 만들어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찬송하게 하던 것이라. 제사장들은 무리 앞에서 나팔을 불고 온 이스라엘은 서 있더라.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하게 하고 거기서 번제물과 화목자의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솔로몬이 지은 놋제단이 능히 그 번제물과 소제물과 기름을 용납할 수 없음이더라. 그때 솔로몬이 7일 동안 절기를 지켰는데 하맛어기에서부터 애굽 강까지의 온 이스라엘에 심히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 하였더니 여덟째 날에 무리가 한 성회를 여니라. 제단의 낙성식을 7일 동안 행한 후 이 절기를 7일 동안 지키니라. 일곱째 달 제23일에 왕이 백성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내매 백성이 여호와께서 다윗과 솔로몬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깃거리가 되게 하리니 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자기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서 그것들을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참으로 감사하고 은혜롭습니다. 왜냐하면 21일 동안 함께 새벽을 깨우고 말씀을 듣고 찬송하고 기도할 때 우리 모두는 다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하신,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각 인생을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이죠. 그 시간이 더할수록 우리의 찬양의 열기는 뜨거워지고 우리의 기도의 열기는 더욱 달아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가 더하면 더할수록 주시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간절히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그리고 25년 동안 언제나 변함없이 지켜주신 이 기쁜 소식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내가 이제 새 일을 시작하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새 일을 시작하십니까? 예배를 회복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 경험해 보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일들을 이루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났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인생의 로드맵을 그리게 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나오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는 사람이 친구와 이야기하시듯이 하나님과 이야기했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지도자로서 믿음의 결단이 필요할 때면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보고 듣고 알고 있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길로 나아갔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55편 17절에 보시면 다윗은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한마디로 매일 매순간을 하나님과 깊이 있게 대화했습니다. 그 시간이 녹아지고 열매 맺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시편 150편 중에 73편을 쓰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어떻습니까? 무너진 성벽을 바라보며 모두가 다 한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불가능하다.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사람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얼굴에 낯을 주께로 향하여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적적으로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하는 기적을 이루어 주셨어요. 이뿐만 아니라 다니엘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신약에 와서는 요한과 바울과 베드로를 통해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기적의 스토리를 만들어 가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고 장차 다시 오실 그 주님께서 사랑스러운 우리 성도님들,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삶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영적인 신비와 비밀을 두 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기도의 응답이 있는 바로 그 자리는 예배의 자리로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기도하기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오늘 말씀을 보니까 솔로몬이 기도하기를 마친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요? 역대하 6장 12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솔로몬은 7년 6개월에 걸쳐서 성전 건축을 완공합니다. 그 이후에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중보 기도를 하는 내용이 오늘 보시면 크게 7가지로 정리가 돼서 나옵니다. 자막을 띄워주시죠. 첫 번째는 이웃에게 범죄했을 때, 두 번째는 적국 앞에서 패배했을 때, 세 번째는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벌을 받았을 때, 네 번째는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일어났을 때, 다섯 번째는 이방인들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했을 때, 여섯 번째는 적국과 싸우게 됐을 때,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는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기도하게 됐을 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찬찬히 보시면 상당히 구체적입니다. 솔로몬은 추상적으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오니 주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우리 민족을 인도해 주십시오 라는 거창하고 화려한 기도보다 세세하게 기도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깨어질 때,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분노케 했을 때, 이 수많은 일들 앞에서 세세하게 기도하는 솔로몬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기도의 마무리가 이렇게 돼요. 역대하 6장 39절입니다.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주의 백성을 어떻게 해요? 용서하옵소서. 목사님들이 셀 신방이나 가정 신방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로 기도 제목을 받을 때가 있죠. 저도 가정 신방이나 셀 신방을 하면 사전에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을 좀 정리해서 달라고 요청을 드립니다. 어떤 분들은 세세하게 쓰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일목요연하게 아주 짧고 굵게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신방을 딱 하면서 아유, 우리 성도님 왜 이렇게 기도 제목이 짧으세요? 라고 여쭈면 너무나 이 목사님들을 배려하는 나머지 아유, 다른 성도님들도 얼마나 많이 목사님들한테 기도 요청을 할 텐데 저까지 그 기도를 하나 더 하면 얼마나 목사님이 힘드시겠어요. 배려심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짧고 굵게 딱 기도 제목을 내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죠. 그 기도 제목을 적어서 내는데 목사님들에게 기도 제목을 내는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의 고백을 드리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는 그 기도를 적고 쓰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를 좀 책임져 주십시오.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힘들어서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무기력증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해주시고 직장의 문이 열리게 해주시고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의 질병을 치유해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이 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믿음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 질병을 좀 치유해 주십시오. 관계의 문제를 회복해 주십시오. 재정의 문을 열어 주십시오. 내 인생 길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보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수많은 기도의 제목의 고백은요, 사람에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성도님들의 세세한 기도 제목 하나하나 다 듣고 계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가감없이 숨김없이 묶임없이 가릴 것 없이 다 주님 앞에 아뢰일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응답을 어떻게 해주시는가? 두 가지로 해주세요. 첫째는 불이 임하셨고, 두 번째는 여호와의 영광이 그 전에 가득함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역대상 21장 26절과 27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시킨 일이 아니었어요. 뭔가 다윗이 그 자리에서 자신이 누리고 있는 포지션과 권력에서 뭔가 자신의 삶 속에 뽐내고 싶었던 거죠. 근데 뒤늦게 다윗이 이것이 잘못됐다는 걸 깨닫고 뉘우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구나. 내 인생에 뭔가 단추가 잘못 깨어지고 있구나.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셨다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불이 임한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사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칼을 칼집에 꽂으심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고자 하셨던 그 징벌과 심판을 멈추셨어요. 그러니 오늘 솔로몬과 함께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그것을 보는 순간 느꼈던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구나. 신약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을 주신 사인이 사도행전 2장에 가면 나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마가의 다락방에 사람들이 오순절날 다 모여 있었습니다.
대충 120명가량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언어도 다릅니다. 문화도 달라요. 그동안 살아왔던 인생의 백그라운드도 다 다릅니다. 신앙의 컬러도 달라요. 그런데 그 가운데 성령의 불이 임하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도행전 2장 3절 4절 말씀에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방언의 은사가 임한 거죠. 여러분, 이 기도의 응답, 이것은 사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요한복음 17장에 보시면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주님 앞에 드렸던 중보 기도의 응답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입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과 함께했던 수많은 제자들과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 동안 땅의 언어를 가지고 있었죠. 서로 얘기가 다 달랐습니다.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여러분,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각자의 생각이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각자 가지고 있는 비전과 꿈이 다 다릅니다. 근데 하나님이 너무나 다른 우리를 한 곳에 모아주셨어요. 그리고 이곳에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예배하며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시죠. 그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령이 이곳 가운데 임하시자 땅의 언어, 사람의 언어가 사라지고 하늘의 언어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언어가 임하면요, 우리가 각자의 생각과 각자의 비전대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대로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거예요. 우리 기쁜 소식 교회 가운데 이런 하늘의 언어가 충만하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출애굽기 40장에 보면요, 이 불로 임하셨을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영광으로 임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들과 교제하십니다. 영적인 교환을 이루신 거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습니다. 그들이 너무나 감사하여 광야에서 성막을 봉헌하는 내용이 나와요. 근데 출애굽기 40장 34절 35절에 보니까 그룹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령의 불이 임하고 하늘의 신령한 은사가 임하여 여호와의 영광으로 충만한 자리에는요, 기도의 응답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받으시고 그들의 인생을 취하시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기도의 응답이 있는 자리에는요, 3절에 어디로 이어집니까? 예배의 자리로 이어져요. 우리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과 여호와의 영광을 통해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응답을 받고 나서, 기도의 응답을 받고 나서 그 자리를 떠났던 게 아니라 또다시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4절 이하 보면 쭉 설명이 되어 있어요. 7일 동안 낙성식을 드립니다. 얼마나 대단한 예식이었냐면 소가 2만 2천, 양이 12만 마리나 드려지는 엄청난 규모의 낙성식이었어요. 근데 이 낙성식이 끝나고 나서 또다시 7일을 더했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장막절입니다. 초막절이라고도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에서 지키시고 보호하시사 눈동자와 같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키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며 이들은 무려 14일 동안 예배를 하기 시작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이곳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지금도 인도하게 가고 계신다는 걸 우리 모두가 다 믿기 때문이죠. 마치 하나가 천을 쫓는 것처럼, 둘이 만을 도망가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모인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불로 여호와의 영광으로 임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는 어떤 모습이 있는가? 오늘 본문의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요, 우리 안에 기쁨이 회복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찬송하며 믿음으로 하나 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잃어버렸던 즐거움을 주세요. 문화생활을 해야만, 미디어를 접해야만,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발버둥을 쳐야만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 말씀이 선포되고 찬송이 울려 퍼지고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올려지는 바로 예배의 그 자리에서 인생이 재해석되죠.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돌 같았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살처럼 부드러웠던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단비가 부어짐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에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되고 말하지 못했던 것들을 말하게 되며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그 길을 담대하게 용기를 내어 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함께 기도하며 이 자리에서 예배하실 때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받으실 뿐만 아니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가시고 그곳에서 우리의 마음이 흡족해지고 즐거워지고 기쁨으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참된 예배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 기도의 응답의 비밀 사인은 바로 기도 응답 이후에 회개의 자리로 이어진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아멘. 여러분, 솔로몬은요, 아버지 다윗과 마찬가지로 40년의 통치 기간을 감당했습니다. 근데 무려 40년의 절반이나 되는 20년 동안 그는 건축을 했어요. 성전 건축에 7년 반을 이루었고요, 자신이 누려야 되는 왕궁 건축에 13년을 할애했습니다. 그러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0년 동안 건축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건축을 하면요, 많은 교회들이 힘들어합니다. 왜냐하면 예배할 거처도 마땅치 않고 늘 그 자리를 세팅해야 되기 때문에 참 힘들어요. 성도님들만 힘든 게 아닙니다. 목사님들도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 시간 동안에 서로 감당해야 될, 감내해야 될, 이루어야 될 일들이 너무나 많은 거죠. 그래서 솔로몬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20년이나 이 건축을 해오면서 힘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솔로몬이 원했던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자녀들이 언제 힘든지 아십니까? 나는 그거 하고 싶지 않은데 아버지 어머니가 그거 하라고 할 때 참 힘들어요. 저도 그랬습니다. 제가 원하는 비전과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원하는 비전이 너무나 달랐어요. 괴리감이 너무나 컸어요. 근데 그건 제가 예수님 믿기 전이었기 때문에 억지로 부모님의 마음을 맞춰드리기 위해서 살아왔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 그게 아닌 거죠. 솔로몬도 그랬어요. 원래 이 성전 건축은 다윗 아버지가 원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성전 건축을 원하지 않으셨죠. 이유인즉슨 내 손에 피를 너무 많이 묻혔다는 거였어요. 근데 다윗이 정말 훌륭한 사람이라 순종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를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저는 못하지만 제 아들이 할 수 있도록 제가 재료는 다 준비해 놓겠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솔로몬이 그 아버지가 다 해놓는 걸 이게 보는 거 아닙니까? 그래놓고는 지금 솔로몬이 그 왕의 바통을 이어받고 나서 지금 하고 싶지 않아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20년을 온 겁니다. 이 거룩한 영적인 부담감이 솔로몬의 두 어깨를 짓눌렀을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그 모든 것을 이룬 이후에 예배도 14일이나 다 해놓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린 이후에 그날 밤 얼마나 마음이 편안했을까요? 아마 꿀잠을 잘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부담스럽게 12절에 보니까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십니다. 좀 야속합니다. 아니 좀 다음 날에 나타나시든 아니면 조금 있다가 또 말씀하시지, 그냥 그날 밤에 찾아오셔가지고 솔로몬에게 이야기하는데, 오늘 13절에 보니까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될 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 뉘앙스를. 지금 성전 건축과 왕궁 건축이 끝났어요. 솔로몬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온 백성들과 14일 동안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날 밤이 됐는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한테 좋은 일이 있을 게 아니라 앞으로 힘들고 어렵고 역경과 고난과 시험이 닥쳐올 거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25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를 마칩니다. 근데 25일 되는 다음 주 월요일 날 갑자기 그날 밤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 지금 다 끝났다고 생각하지? 아니야, 지금이 시작이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솔로몬의 마음에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까요? 아니 또다시 내 어려움과 힘든 시간들이 반복된다는 것인가?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위기와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을 미리 준비하라고 솔로몬에게 영적인 사인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세요. 때로는 우리에게 부담스러운 이야기로 우리의 삶의 인생을 준비하게 하십니다. 때로는 불편한 그 얘기를 듣게 하심으로 우리가 앞으로 걸어갈 때 얼마나 많은 장애물과 방해물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지를 알게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도하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마음에 품게 하시고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게 하심을 통하여 그 위기를 극복하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만이 참 진리 되시기 때문이에요. 그 주님을 바라보는 그 영혼들에게만 영원한 생명이 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럴 때 오늘 본문의 1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처방전을 주십니다.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그렇습니다. 위기가 올 텐데, 어려움이 올 텐데, 너희가 예상하지 못했던 그 일이 너에게 닥쳐올 텐데, 내가 내게 낯을 향하여 겸손히 기도하면, 회개하면, 부르짖으면, 눈물을 흘리면, 내 마음을 토해내면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내 삶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땅을 고칠지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만 고치시지 않습니다. 우리 가정도 고치시지만 우리 교회도 회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쁜 소식 교회도 회복시키시지만 이 나라, 이 민족, 이 땅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시편 51편 1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 가지 마음으로 오셨을 거예요. 각자의 상황은 다 다를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내 앞에 나와 내 마음을 토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새벽에 담임 목사님 말씀을 통해 이 기도와 회개에 대해서 요즘 많이 들었어요. 어제도 오늘 본문이었죠, 사실은. 근데 여러분, 회개에는요, 크게 세 가지의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메타멜로마이라는 회개예요. 이것은 단순한 후회나 아쉬움을 말합니다. 이 단어는 가롯 유다에게 사용되었던 단어예요. 마태복음 27장 3절 말씀에 보면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난 이후에 후회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어떻게 해요? 뉘우쳐. 이 뉘우쳐라는 단어가 바로 메타멜로마입니다. 내가 그러지 않았어야 되는데, 내가 뭐하러 내가 그렇게 했을까? 그 돈 은 30이 뭐가 귀해서, 그러지 말걸 이라는 그 후회가요, 바로 메타멜로마입니다. 근데 이 후회는 순간적인 거예요. 순간적으로 그 후회하고 끝나는 겁니다. 근데
두 번째 회개는요, 메타노에오입니다. 이 메타노에오라는 단어는 생각과 마음의 변화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한번 생각하고 단순히 마음 먹고 끝내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다시 생각을 고쳐먹고 우리의 마음을 고쳐먹고 다시 이것이 잘못됐구나라는 마음을 깊이 있게 갖는 것이 바로 메타노에오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걸로 안 돼요. 우리의 회개는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세 번째 에피스트레포까지 가야 됩니다. 이 에피스트레포라는 단어는요, 올바른 삶의 방향으로 돌이키는 거예요. 한마디로 회개라는 것은 메타노에오의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메타노에오를 넘어서 에피스트레포까지 가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두 단어의 조합에 회개했던 사람이 누구냐?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로 마찬가지로 가롯 유다와 같은 죄를 범했어요. 왜냐하면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거든요. 가롯 유다만 예수님을 판 게 아닙니다. 어찌 보면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가롯 유다처럼 예수님을 팔아 넘긴 거예요. 근데 두 사람의 인생의 끝은 어떻습니까? 전혀 다릅니다. 유다는 결국 자신의 삶을 스스로 마침표를 찍었지만 베드로는요,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기까지 끝까지 주님의 사명자로 살아냈어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 이것은 우리 담임 목사님이 함께 나누었던 그 사진인데요, 회개 무엇입니까 여러분? 너무나 글씨가 커서 좋더라고요. 회가 뭐죠 여러분? 뉘우칠 회. 담임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뉘우칠 회. 이것은 이 자리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할 일이자면 그 다음 개, 고칠 개는 삶으로 돌아가서 이루어야 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베드로가 대단해서 하나님이 베드로를 사도로 써주시고 가론 유다는 스스로 생을 마감한 게 아닙니다. 그들의 회개가 달랐던 거예요. 가론 유다의 회개는 그냥 메타멜로마이였어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내 인생에 뭔가 잘못됐었구나. 근데 베드로의 회개는 달랐습니다. 메타멜로마이를 넘어서 메타노에오로 나아갔어요. 아니, 메타노에오에서 에피스트레포의 회개로 가게 되었던 거죠. 그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회개를 이루고 난 이후에 사도행전 3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라. 여기서 나오는 회개하고 돌이켜, 바로 이 회개하고가요, 메타노에오라는 단어예요. 마음으로, 생각으로 내 삶의 변화를 이루어야 되겠다 마음 먹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돌이켜라는 단어가 바로 에피스트레포 단어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이키는 거예요. 돌아서는 거예요. 영적인 유턴을 이루는 것입니다. 다시 그 길로 가서 그 끝이 어떻게 마무리가 될지 다 알고 있다면 막연히 막무가내로 무작정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우리는 갔던 그 길을 유턴하여 돌아오는 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회개라는 거죠. 그러면 오늘 본문의 14절 말씀,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회개하면, 돌이키면, 내게 너의 마음을 토해내면 내가 죄를 사할 뿐만 아니라 이 땅을 고칠 것이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회개는 우리의 인생을 회복하고 돌이키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가정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이 땅을 하나님이 고치실 것이라는 이 약속의 언약의 성취가 바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회개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회개가요, 기도만 하고 끝나면 안 돼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17절 18절 말씀에 뭐라고 나옵니까?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고 그리하면 너의 왕위를 견고하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라. 어떻게 하면요? 명령한 모든 것, 율례와 법규, 한마디로 성경 66권을 다 지켜 행하면, 순종하면, 말씀대로 살기로 발버둥을 치면, 그 말씀이 너의 인생에 온전히 다가와 내 마음판에 새겨지면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을 회복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땅을 고쳐
주실 것이다 라고 오늘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놓여있는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과 어려움, 위기, 고난, 역경,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기도를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있는 삶은 반드시 예배의 자리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예배에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회개, 반드시 주님께로 영적인 유턴을 이루어야 돼요. 그리고 그 회개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는 삶, 그때 하나님은 그 인생을 주목하시고 바라보시고 회복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땅을 고쳐주신다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의 말씀으로 받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기도보다 더 크게 일하시는 기적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하루도 우리의 남겨져 있는 모든 생을 영적인 승리로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믿음을 가지고 같이 찬송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찬송했던 고백인데요, 나는 믿노라 라는 찬송의 고백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실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이 믿음을 이 찬송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면서 함께 찬송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깊은 슬픔 가운데 홀로 방황할 때에 주님은 나를 위로하셨고, 힘든 세상 일 속에 지쳐 쓰러질 때요 주님은 나를 인도하셨네. 깊은 수렁 속에서 깊은 수렁 속에서 혼자 울부짖을 때 주님은 나를 건져내셨고, 죄악된 세상으로 다시 달려갈 때에 주님은 돌아오라. 나는 믿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우리 인생에 거친 풍랑이 일어날 때 거친 풍랑이 일어도 잔잔하게 하시니 주님은 나의 피난처시오. 푸른 초장물가로 항상 인도하시니 주님은 나의 안식. 나는 믿노라.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나는 원치 않는 질병이 찾아올 때 원치 않는 질병이 심히 괴롭힐 때에 주님은 나를 치유하셨고, 주님 일하기 위해 능력 달라할 때에 주님은 각종 은사 주셨네. 나는 믿노라. 나는 믿노라.
그가